네, 반갑습니다. 우리 엘림 청년 여러분. 오늘도 반파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잠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한 시간 가운데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장 전체인데요. 한 장 전체를 오늘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의 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먼저 1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몇몇 구절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뒤에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잠언서에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색인되어 있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 명예 그런 것이 어떤 존귀한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오면은 작물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추수 때 비가 오면은 추수할 것을 걷기도 전에 이제 다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색인이 안 돼 있지만 2절부터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렵죠. 까닭 없는 저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말씀, 사람의 말에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말에 좀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죠.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요즘에 양자역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 까닭없는 저주, 그리고 괜한 흉보는 말, 이런 거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올가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등을 막대기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 어떤 육체 물리적인 그런 충격, 어려움이 없이는 무엇입니까?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3절부터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사자가 거리에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해결하는 데까지 나가서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그 문제만 반복해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17절부터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네, 17절부터 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8절에 19절에 주황색으로 색인되어 있는데 참 놀랍죠? 미친 사람이 있다. 성경에도 이 크레이지맨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횃불을 던져서 불질러 버리고 그냥 화살을 쏴. 지나가는 이유 없는, 죄 없는 사람을요.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 네이버후드, 옆에 사는 사람들, 가까운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그러니까 속여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랬죠. 라멕이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멕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 속이고 그것을 희롱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대놓고 보고 그 사람을 비하하면서 웃기게 만드는 거죠, 상황을. 그 희롱하는 것. 희롱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외모적으로도 왜 이렇게 키가 작냐 하면서 희롱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거는 뭐 애도 하지 않을 실수인데 뭐 그런 걸 실수라냐 그러는 것. 이것이 횃불 던져서 화살을 몰래 쏴서 사람을 맞춰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그래서 20절도 그렇고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말, 여러분들은 보통 믿음의 교제, 또 세상 사람들과 직장인들과 그 네트워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주제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체험 혹은 큐티 혹은 뭐 반파시, 여러분의 말의 주제거리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그러한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세상 연예인들 이야기, 뭐 그냥 단순한 뭐 내가 언제 영화를 봤어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요, 그런 사람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에는요,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확장,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의 단락에 제가 다 빨간색으로 새긴 해두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속이는 것. 겉으로는 사탕발림이라고 하죠.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속이고 있을 때에는 겉으로 하는 말이 옳을지라도 마음에는 7가지 악한 것이,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속임으로 미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미움은 감출지라도요, 그가 행한 악, 이건요 감춰지지 않아요. 회중,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오늘 반파시 내용 가운데 무슨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말에 대한 부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건요 다 말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론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말로 드러나지 않고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마음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남의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남의 말 전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 흉보는 것, 좋아하는 것, 남을 놀림거리로 삼고 희롱하는 것을 즐기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지혜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아버지 때때마다 남의 말 하기를 즐겨하고 까닭 없이 남을 힘들게 하며 희롱하는 것, 그것을 즐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 옳지 못한 마음들,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사람과 믿음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것들이 더 많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움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이, 생각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오직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직 먼저도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것을 더 많이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게으른 자는 문제만을 파악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고 외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문제, 어려움을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한 부지런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끝났고 이제 잠언이 27, 28, 29, 30, 31 딱 5장이 남았네요. 네, 우리 잠언 반파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 지혜로워지는 시간,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반파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